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차장 선교위원회 헌신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주차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사실 봉사하는 게 잘 티도 안 나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런 사역이시지 않습니까? 행여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또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힘써서 애써서 사역하시는 모든 주차장 선교위원회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통해 또 주차장 선교위원회의 모든 회원님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차장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제가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신호등이 있는데 서울에는 특별히 더 많은 신호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또 신호에 걸리고 또 조금만 가다 보면 또 신호에 걸려서 사실 서울에서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은 신호에 걸릴 때 한 번씩 초록불이 되면은 가장 먼저 1등으로 달려나가자고 저를 뒤에서 조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아직 아이니까 당연한 부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신호가 딱 바뀌자마자 부앙 하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아이를 조용히 타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저의 이러한 타이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앙부앙부앙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막 이렇게 뛰쳐나가는 외제차들, 겁나 비싼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은 저 차는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왜 우리 차만 느리게 가냐고 아주 뒤에서 난리를 지깁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노르십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다음 신호에 가보게 되면 처음부터 빵빵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앞으로 갔었던 차가 앞에 있는 신호에 걸려서 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결국에는 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면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죠. 봐라, 부앙부앙 하면서 빨리 가봤자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지 않냐.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결국에는 만나는 그 종착역,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무덤 앞에서 죽음에 슬퍼하며 우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도착하는 종착역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고 난 뒤에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지금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살아오면서 해 아래에서 지혜로운 사람도 보았고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도 보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그들이 당하는 일은 결국 모두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그 있었던 일을 반복한다는 점이 같다는 것인데 지혜롭게 살든지 반대로 지혜가 없다고 무시를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미 누군가가 했었던 일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에 동생과 함께 진지하게 청년 창업을 고민하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거 하면 진짜 잘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막 그 생각을 구체화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한번 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게 있으려나 하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이미 비슷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뭔가 괜찮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먼저 구체화하기 전에 인터넷 먼저 찾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있는지 힘이 쭉 빠졌었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머리를 합쳐봐야 이 세상에 우리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미 비슷한 생각을 다 했고 또 이미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근래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있기 때문에 웰빙 식단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통오이김밥이란 게 나온 걸 아시나요? 졸리실 시간이니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최하정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 통오이김밥을 해먹으면서 유행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김 위에 얇게 밥을 깔고 그 위에 오이를 통째로 넣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칼로리도 낮고 또 포만감도 높아서 다이어트식으로 먹겠지만 오이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걸 먹으라고 하면 굉장히 곤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파는 물건 중에 무슨 물건이 있냐면 그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 보세요. 통오이의 중간을 뚫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그 통오이를 중간을 뚫은 곳에 아주 꼭 맞게 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판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이를 좀 덜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을 때 중간에 햄이라도 넣어서 오이햄 김밥으로 조금 더 맛있게 먹으라고 저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가 불편해서 혹시 이런 것도 있나 하고 찾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지혜를 발견했다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예전에 누군가가 발견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엄청난 것을 생각해내거나 발명해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그제서야 발견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의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내가 남들보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남들보다 운동신경이 좀 더 뛰어나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실력,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못하는 것을 내가 해냈다고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누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한 것뿐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다 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도 세월이 가면 잊혀지고 우매한 자의 우매함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그 둘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것을 남기고 떠난다 할지라도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잊혀지는 것이 인간들의 일이며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 불쌍한 인생일 뿐인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의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남겨둔 것은 다 세월 속에 잊히게 되고 아무리 많이 남겨두어도 모두 안개처럼 증발하고 사라져버리지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책에서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한 사업가 장로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하는 중에 주치의가 들어와서 진료 차트를 보더니 간호사에게 급하게 속삭이더랍니다. 지금 당장 장의사를 불러와요. 그 소리에 장로님은 자기 병이 죽을 병인 것을 알고서 회개하며 기도를 마친 목사님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목사님, 장로로 살면서 제가 변변하게 교회도 못 섬기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종이에 먼저 5자를 쓰고는 동그라미 9개를 그린 후에 목사님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50억입니다. 50억. 그 순간 장의사를 데리러 간 간호사가 급하게 한 젊은 의사를 데려오는데 주치의가 호통을 치면서 말합니다. 이봐 장닥터, 정신 안 차려? 환자 차트가 바뀌었잖아. 이 환자는 모두 정상이니까 당장 퇴원 수속해. 장의사가 그 장의사가 아니라 장씨 성을 가진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니 장로님은 나가는 목사님을 다시 부르더니 목사님 잠시만요. 그 종이 좀 주세요. 하고 다시 받아서 슬그머니 동그라미 3개를 지웠다라는 그러한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바칠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살 소망이 생기면 다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삶,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잊혀지는 것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살고 싶어서 허무한 것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사람들, 영원한 곳에는 무관심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모든 열정들을 쏟아붓는 사람들,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영원을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들, 잊혀질 곳에 영원히 내 이름을 남기려는 그 사람들은 모두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주일 오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피곤한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우리들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에 미련과 집착을 두지 말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하늘나라에 내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등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죽음 앞에서 아름답게 본을 보였던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특별히 다윗은 누구에게나 한 번 있는 그 죽음을 굉장히 잘 준비했었던 사람인데 역대하 29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해서 특별할 것이 하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인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된다라는 그 엄숙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첫째로 그가 수완을 다 누리고 부유함 가운데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받았던 복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상급이었습니다. 오래 산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죽음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 그의 행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로 수많은 세대가 오갔지만 그의 행적은 영원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하며 그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남긴 유산이며 다윗의 죽음을 아름답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다윗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과 아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데, 다윗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회개, 그의 삶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힘써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했으며, 무엇보다도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오늘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유한한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세상에서 내가 충실하게 믿었노라, 당신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노라, 주만 바라보며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